다 같이 한 마음으로 출애굽기 14장 10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여러분, 기도와 삶이 따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됩시다. 분명 10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면, 주님께 부르짖었다면 이제 삶 가운데 원망하고 싶은 그 욕구를, 불평하고 싶은 그 욕구를, 결론은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려도 기승전 결론 내 마음대로, 기승전 결론은 그냥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처럼 살지 말고 기도를 했다면 11절에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했던 삶을 말씀을 통하여서 읽고 묵상하고 왜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어야 되나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우리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깨우침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니 그들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서 샘플이 되어서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경고를 받으셔야 돼요. 아, 원망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불평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경고를, 깨우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깨우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홍해 바다는 나의 인생의 위기,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홍해 바다는 나에게 있어서 축복이다. 기적의 재료가 될 것이다. 하나님 역사의 재료가 될 것이다. 믿음의 징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며 12절 말씀에 보니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는 말로 원망을 하는데, 원망의 대부분의 말은 거짓말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애굽에 있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라 했는데 왜 당신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여서 무슨 권한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내가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느냐라고 모세 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고 부르짖었어요. 살려달라고. 이 고된 노동에서, 그리고 내 자녀를 나일강에 던져대는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건져주시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그날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까지 하였습니다. 이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했는데 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였어? 왜 우리의 가정에, 왜 우리의 사업장에, 나의 인생에 개입하여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라고 탓을 하죠. 마치 그 탓하는 모습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의 인생에 개입해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고. 안 되면 탓하고 잘 되면 모른 척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탓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라는 문제가 나에게 주어졌었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깨닫기 원합니다.
모세처럼 해결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결단합시다.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 뿌리를 흔들지 맙시다. 두 번째는 전진합시다. 세 번째는 기억해냅시다. 첫 번째, 은혜의 뿌리를 흔들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 또한 예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디서 구원을 받았나요?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너무 기뻐서 찬양했어요. 감사했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자녀가 다 죽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든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 죽음이 패스오버, 유월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정말 죽음에서 패스오버가 된 거예요. 유월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가정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흔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예굽으로 돌아가겠다, 다시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시작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이 안 된다 해서 은혜로 시작한 모든 것들을 뒤집는 말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모든 축복은 다 뒤집어집니다. 받을 축복의 종자씨마저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았던 은혜는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은혜로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하였고 헌신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던 그 은혜를 흔들면서 말하기를, 내가 예배할 그 시간에, 기도했던 그 시간에 차라리 일을 했었으면, 돈을 벌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충성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던 그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저축하고 돈 벌러 다니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과거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좀 많이 드렸고 어떤 기도를 많이 했고 충성을 많이 했고 헌신과 봉사를 많이 했던 그 시간을 뒤집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로 시작한 건 은혜를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결혼을 했고 자녀를 낳았고 사업을 시작했고 직장생활을 하였음에도 일이 어려워지면 괜히 결혼했어, 괜히 자녀 낳았어, 하지 말 것, 괜히 직장은 또한 사업은, 이렇게 해서 뒤집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시작한 것은 은혜로 남기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불순종과 욕심을 시작했다라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첫 단추부터 끼워야 되는 겁니다.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멀리 오셨다 할지라도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러나 기도하고 시작했고 여러분들이 은혜로 시작을 했으며 은혜로 살았다면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은혜 앞에서는 불평 원망을 하며 다시 예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근본적인 은혜 뿌리를 흔들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은혜 뿌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전진하십시오. 모세는 전진합니다. 13절 14절 말씀해 보니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선포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되는 겁니다. 전진하셔야 됩니다. 이 전진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의심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생기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내가 잘못된 결정한 건 아닐까? 지금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내가 바르게 가고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받아야 되는 것은 순종을 하여도 홍해 바다를 만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키라는 것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지금 그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휴양지도 아니고 바캉스 하는 것도 아니고 바닷가 앞에서 장막을 치라 하니 너무 이것은 이성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돌이켜서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바로 왕이 애국 군대를 보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럴 때 의심이 듭니다. 내가 잘못 인도함 받은 건 아닐까? 내가 무척 큰 잘못이나 한 건 아닐까? 내가 큰 죄를 범했나? 이런저런 생각이 나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자녀가 다쳤을 때, 사업이 좀 안 될 때, 또한 어려움이 오고 물질에 힘이 들 때,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관계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이 찾아왔을 때 내가 지금 잘못 선택했나? 무슨 죄가 있나? 물론 돌아보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의 길을 가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부족하지만 순종의 삶을 살아도 어려움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라고 느껴지는 홍해 바다는 기억하십시오. 꿀단지입니다. 축복의 단지입니다. 이건 어려움이 아닙니다. 반드시 뛰어넘어야 되고 이 홍해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홍해바다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너무 큰 도움이 되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무조건 홍해바다 앞에서 여러분들은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며 1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있으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만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뜻이 아닙니다. 불평하지 말고 입 다물고, 그리고 원망하지 말고, 어떤 생각 속에 여러 가지 혼란한 생각과 마음을 번잡하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만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듣고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복잡한 소리를 꺼야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가득하면 상대방의 말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은 대부분은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 자신의 정답을 가지고 있으면 대화 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정답을 버리셔야 되고 내 안에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되고 내 안에 모든 복잡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나요? 내가 어떻게 인도함 받기 원하며 지금 내 앞에 홍해바다가 있어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가만히 입을 다물고 귀를 여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반드시 주님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억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홍해바다와 같은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왜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찾아왔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체크했던 문제, 관여했던 문제, 또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메시지 다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내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부흥을 향해서 확장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무엇이 지금 잘못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직 미숙한지를 여러분이 깨닫기 위해서는 이런 홍해 바다가 있어야 돼요. 그 홍해 바다를 통과하면서 더 깊은 회개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족한 건 채울 받아야 되며, 끊어낼 건 끊어냄으로써 조금 더 정결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어서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홍해 바다 앞에서 그는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기억해냅시다. 홍해바다라는 그 문제 가운데 불평, 원망이 아닌 하나님,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약했는가를 기억해내고, 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도 기억해내고, 어떤 부분을 주님께 책임받기를 원하는가도 기억해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나아갑시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면은 어리석은 바로 왕의 생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왕이 생각하기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 바로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예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주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 앞에 장막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젠 잡을 수 있다라는 허망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참 많이 하나님께 맞았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의 장례식도 끝나지 않은데 여전히 틈만 나면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 욕심 부리고자 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많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틈만 나면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 기질.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군대를 다 수장했던 것처럼 홍해 바다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허망한 생각들, 틈만 나면 또다시 교만해지려고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고 자기 자랑하고 세상적인 이 부분이 오늘 또 홍해 바다라는 그 문제 앞에서 때론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 문제, 이런저런 문제를 통해서 수장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바람과 같은 어리석은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많이 관여를 받았고 많이 혼도 났으며 깨달음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못된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고 또다시 내가 이 말만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건 내가 자녀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남편, 아내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내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범죄만큼 짓지 말아야 됨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또다시 틈만 나면 고개를 바짝 들듯이 바로 왕처럼 또 꾸려가지고 애굽 군대를 꾸려서 잡겠다고, 이스라엘 잡겠다고 잡을 수 없어요. 그건 허망한 생각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홍해 바다에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켰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이 다 수장되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에 보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길은 열립니다. 그래서 위기는 여러분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위기 때는 내가 얼마나 이 일을 하고 싶은지, 내가 얼마나 이것을 원하는지 보여주는, 간절함을 보여주는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업을 하다가 물질의 장벽에 막혔습니까? 여러분, 난 행복하게 가정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문제의 장벽이 있습니까? 자녀에게 어떤 장벽이 있습니까? 직장생활 하는데 장벽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 내가 믿음의 생활 이제 잘해보려고 했는데, 나도 이제 믿음의 생활 잘하려고 했는데 어떤 장벽이 있습니까? 그 장벽은 나 이제 안 할 거야, 불평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 믿음 생활 안 할 거야, 직장 생활 안 할 거야, 이제 나 열심히 안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장벽은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하는지 간절함을 보여줘야 되고, 내가 얼마나 간절히 가정을 지키기 원하고 인생을 잘 살기 원하고 내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보여주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애굽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없었어요. 이것이 그 실체가 보여진 겁니다. 홍해 바다라는 그 문제 앞에서 실체,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적인가를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주님은 때로 홍해 바다라는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약하고 얼마나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또한 무례하고 거칠고 이기적이고 욕심스러운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깨닫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굽의 바로왕과 애굽 군대는 다 수장시켰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모두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십자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모든 걸 다 사해주면서 이제는 이 홍해 바다에 이 문제를 통해서 깨우침 받았지, 이제 나와 함께 십자가로 가서 죽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가는 삶, 이제는 정말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홍해 바다가 쩍 갈라지는 이 바다에서 길이 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바다에서 길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건너갈 수 있고 무엇을 수장되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 출애굽기 14장 말씀 26절부터 28절 말씀해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되지만 그러나 건너지 못하고 수장되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바다 가운데 이 애굽과 같은 바로와 같은 그 마음을 엎어주사 이 허망한 생각, 틈만 나면 불순종하려고 하고 틈만 나면은 교만하려고 하는 그 허망한 생각들을 다 수장시켜 주시옵소서. 다 엎어 주시옵소서.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가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 덮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벗겨져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셔야 됩니다. 홍해바다가 여러분의 다시 한번 불씀을 제거하는 꿀단지가 돼야 돼요. 축복의 단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 앞에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아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조금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습도 여러분이 깨닫고 내가 이렇게 언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아직도 감사를 모르는 걸 깨닫고 철저히 두 손 들어서 이제는 믿음의 나는 건너고 믿음 없는 틈만 나면 대적하고 틈만 나면 불순종하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애국 군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못된 모습은 다 수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벗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었던 아픔의 시간, 문제의 시간은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은 요수아 시대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이제 여리고성 안에 보냅니다. 그때 여리고성 안에 살던 기생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도와줍니다. 묻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돕습니까? 그때 그 여인이 말하기를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내가 알기 때문에. 아멘.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의 순간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돼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이기십시오. 모세처럼 돌파하십시오. 전진하십시오. 어떤 홍해 바다가 여러분 앞에 넘실거리고 뒤에서 애굽 군대가 온다 할지라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쓸모없는 은혜 뿌리를 흔드는 말은 내 인생에 하지 마시고 전진하십시오. 그리고 생각해내십시오. 나에게서 약한 점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회개하고, 어떤 부분을 채우고, 어떤 부분은 간절히 간구하면서 돌파해야 되는지 깨달음으로써 오히려 더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며 믿음의 승리가 있고 기적이 일어나며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여러분 인생 믿음의 징표가 많이 일어나고 우리 후손들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큰 도움을 받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